눈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방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가기 전에 오늘도 우리 환영할 우리 귀한 손님 가족 있습니다. 손지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고 우리 손성만 지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손지사님이나 하지사님과 연배가 비슷해 50대들이 많이 모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직장에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에 맞지 않는 찬양을 골랐어요. 이 곡들을 선곡한 이유가 따로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나? 사실 예수님은 그 고난이 없어도 충분히 십자가에 고난이 없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셨을까? 그거 말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 되면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종료주일날 다른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드리기 원해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삶도 걸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또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더욱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강으로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하소주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이 시간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한 주일간 살아오면서 많은 죄악들과 버타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악들, 주님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앞으로 우리를 돌려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 시간 정결하여지고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다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성병태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약해진 곳들마다 하나님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아픈 몸 가운데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사람들, 병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두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늘 일어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어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 오신 우리 다시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127쪽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물을 모아가라고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기대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교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들으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복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토록
그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셨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세례받는 윤정한 씨 평생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원효 장로님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부영 권사님, 하예봉 주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15살 생일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세연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으니 감사합니다. 이경재 선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기뻐서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발견되어서 또 주께서 주신 귀한 예물들 감사해서 그거나 손길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흠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한 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면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친구. 근데 이제는 새롭게 번역되어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과에 속하지만은 뽕나무가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좀 나지막하면서 튼튼하게 크게 크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올라가는 또 길목에 있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근데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세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는 부자였고요. 명예와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느 일정량을 로마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나름대로 할당해서 받아 자기 거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세리들도 알고 있었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적당하게 세금을 매기면 좋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좀 작게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마에 법궤하고 로마에 주고 이러니까 모든 백성들 사이에 세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이것도 있지만은 내궁도라는 게 또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실 뭐 세리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백성들의 돈을 삥 뜯어가지고 로마에 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내궁도라는 개념에서 모두들 싫어했죠. 그렇게 백성들을 존경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부자도 되고 세리의 장이고 권력도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부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마침내 이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리장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먹고 살 때는 이게 뭐 굉장히 이제 돈 버는 게 중요했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이제 누리고 싶어요, 그죠? 인간다움을 좀 누리고 싶은 거죠. 친구도 또 만나고 싶고 옛날에는 너무 바빠서 돈 벌 수도 없으니 돈을 벌고 나면 친구도 돌아보고 싶고 이웃들도 돌아보고 싶고 먼 친구도 우리가 이제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스럽게 문화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높아진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좀 돈을 벌면서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수고한 대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존중함을 받고 싶다는 게 이제 노동자들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은 뭐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서로를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존중이 잃어버리면 그냥 사람 대 사람이 되면 여러분 여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견제가 있어요. 여러분 견제를 아십니까? 견제는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 사람은 내가 뭡니까? 커버해야지 내가 살아나니까. 그죠? 우리는 절대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 가치라는 이 교육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저 친구를 이겨야 내가 성공하니까 이게 어려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 정신이 여러분 상대 가치가 아닙니다. 언제나 절대 가치죠. 그냥 내가 오늘 성적이 되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내 친구를 이겨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세상의 모든 룰들은 이겨야 그죠? 몇 해 가지고 들어가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사교육은 성공을 했지만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교제를 하고 싶고 이제는 또 친척들도 좀 돌아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매국노라는 이게 딱 찍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제를 꺼려했습니다. 유대인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 만약 지나가다가 이방인들과 어깨 스쳤다면 난리 나죠. 버스가지고 들고 난리가 나야 돼요. 가는데 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스쳐졌다면 집으로 손 씻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도 견제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나를 팔아먹을 저 사람 아무도 교제를 안 하려고 하죠. 부끄럽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 출세했는데 출세한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출세했을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편해지잖아요. 전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너무 좋은데 자랑스러운데 어느 순간부터 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대통령의 인척이란 자체가 부끄럽단 말이죠. 이 사교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장이 되려면 아무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장은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거죠. 이렇게 견제와 모든 순서를 다 이겨내가지고 자기 딱 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은 외로웠어요. 사람을 만나서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이야기는 그냥 인사치레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사람과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싶고 진짜 우리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싶고 우리 부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그만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개오는 외로운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졌지만 뭐 어저께 그 유명한 재벌이 별세를 했는데 나름대로 칭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씩 돌아보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나와 우리 가족, 내일 우리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내가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제 같은 경우에 생각하면 교회를 할 때 같이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앉아 기도하는데 생각이 여러 나더라고요. 우리 하집사님도 생각나고 우리 선교사님도 생각나요. 근데 처음에 우리 찬양팀을 처음 이끌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종화 집사를 한번 가족을 초청해야 되겠구나. 스페셜하게 아니고요. 평일날, 평주일날 한번 초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부를 만든 사람이 우리 기쁨찬게 주부를 만들어주고 우리 예배 패턴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재희 집사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물러나가지고 해운대 교회로 복귀를 해줬거든요.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종환 주사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디딤돌, 기초를 잘 닦고 자기는 살짝 빠져나가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한번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나누고 싶더라고요. 사교는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했지만은 외로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근데 사교가 이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변합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는 순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까지 가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그 코스를 알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에 들어오면 어디를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가서 만나려고 하는 거죠. 만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교의 핸디캡이 뭡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키가 작으면 쉽게 보일 텐데 여러분 요즘에 저기 수정동 가면 이제 속상한 게 뭔지 아시죠? 그 삼법도로에서 보면 부산 항전마 영도 부산항대교 너무 이 조명이 조망거리 좋았어요. 지금은 부산 진역 쪽에 있는 높은 빌딩들이 아파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보면 부산항대교가 안 보여요. 좀 속상하죠, 그죠? 그거를 법으로 반만 잡아놨어도 충분히 조망할 수 있어도 이제는 특별한 곳에 안 가면 다 막혀 있어요. 초랑에도 그렇고 진역에도 그렇고 산부들 쭉 가면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망권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으면 돼요. 별 조금만 높이면 10층까지도 괜찮은데 지금 50층을 지으니까 다 카바가 돼버린단 말이죠. 사교가 키가 작아요. 그러면 상대방 다 작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커. 나는 작고. 그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불출하지는 않잖아요. 바로 직선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아쉬웠더니 그러면 사교에 갈 때 사람들이 다 스포라이트를 해가지고 자기를 요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보시죠. 뉴스에 보면 제일 잘하는 게 부산이더라고요. 부산에 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가면 앰뷸런스 들어가면 모든 차들이 거의 다 막 100% 다 비켜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주로 부산 사람들이 자리 그거 잘 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교 갔을 때 그 앰뷸런스 가듯이 사람들이 밀어줬으면 자리를 비켜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무도 사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교를 외로워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을 친구를 하고 지내니까 저걸 어떤 분이 한번 보고 싶어 갔는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혀져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교가 돌이킬 수는 없죠. 의지가 있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죠? 저는 이 사교의 이 짧은 순간의 액션들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간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소문을 취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정리를 했을 거예요. 예수 어디서 태어났지? 어디서 봤지? 지금 뭐라고 했지? 사람들 그에 대한 평가가 뭐지? 그리스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 거죠. 거의 다 취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죠? 또 지나가면 예루살렘 가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자기는 마지막인 줄 몰랐지만은 이 마지막 코스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바라보는 순간 눈길이 딱 맞춰진 거야.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사교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신 게 아니고요. 여리고의 외로운 사람,
정말 성공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과 교제권이 없어서 사람들이 매국노를 하니까 그 외로운 사람, 그 죄인이라는 사람, 지금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면 어이구 예수가 또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네, 그런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예수는 일부러 만나러 가셨던 거죠. 삭개오 밑에서 얘기하죠.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유하겠다 뭔지 아시죠? 가서 내 식사도 하고 너희 좀 쉬고 가마,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집 바쁜 길에 가는 거 이제 십자가에서 뭐 잡혀 죽으시는 이 과정을 가는데 여기서 여유를 가지시는 거죠. 왜? 삭개오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귀중하게 보시는 거죠. 삭개오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삭개오가 준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 삭개오를 예수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삭개오에게 주님 찾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우물가 여인을 아십니까? 왜 우연히 물길을 간 게 아니고요. 모두 돕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여자로 여기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남자를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교제했으니까 손가락질 받으니까 부끄러워서 그 벌건 대낮에 가장 더운 그때에 다 옷으로 즐기면 그 시간에 물 위로 갔었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그때 말할 때까지 이 사람이 누구지? 왜 유대인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걸지? 이런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알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때 내 속에 있는 걸 바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드리는데 어느 쪽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 여인의 예배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 그리고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신 거죠. 사마리아 음부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어떡합니까?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내려놓고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지금 부끄럽게 사는 여러분들 아시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데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 전도하러 다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 삭개오가 그걸 두 번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러 가신 거예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 기다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삭개오를 찾으신 거죠. 그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 순간에 집에 가서 사람들 앉기도 예수님은 이미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가니까 예수님 들어가겠다. 전부 다 어째서 저 죄인들한테 저 사람 좀 보기 싫은데 교장 짓고 눈 맞추기 싫고 밥 먹는 거 이게 너무 끔찍한데도 주님이 가시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싫어.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스타일도 싫고 그 사람 말투도 싫고 그 사람 문화도 싫어요. 냄새도 나. 근데 주님이 가시면 우리 가는 거예요. 누가 간다고요? 주님 그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여러분 다들 예수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제 있는데 삭개오가 앉지도 않아. 지금 서서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삥땅한 것이 있다면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기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모두 삭개오와 교제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자손 그걸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 이 외로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못한, 교제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눈치 다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 너는 사람들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누구나 만나. 내가 인정하면 그 확인 도장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이 너무 멋져요. 지금 누가복음 19장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어떤 부자가 나타났다. 부자. 예수님 어떻게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을 너 잘 알잖아. 계명 지키는데 내가 어렸을 때 계명을 잘 지켰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그럼 예수님이 제자 부르신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청년도 부자였어요. 또 국회의원이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큰 부자였어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쫓아라 하기 전까지는 내 재물 우상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무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바치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존경할 만한 청년, 젊은 부자 청년이었지만은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물은 거죠.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나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팔로우미 나를 쫓아와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부모도 잘 섬기고 안식기도 잘 섬기고 싸우지 않고 간호받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나 이웃에 것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안 된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측면이 어떠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라면 난리 나면 내가 이제 전부 다 팔고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직 모든 거 우리는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라면 수십조가 될 그걸 다 데리고 주님 제자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층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재물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어떡하지? 다음을 기약할까?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소문을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삭개오가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지가 알아서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는 자기 자신 없고 반을 퉁 친 거예요. 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기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이 아닐 거예요. 양. 지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얘가 들었구나. 여러분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사는 말 우리는 지금 폰으로 실시간 듣지만은 옛날에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은 나쁜 소문 금방 3시간 퍼져요. 3시간에. 그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끼리 아는 건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순간 다 퍼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속도만 빠르겠죠. 장소만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철이 하는 행동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절반을 다른 사람이 나눠줘요. 주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걸 주님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미소를 질 것이 웃었을 것 같아. 그래 네가 똑똑하구나. 네가 나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기특하셔서 선포하셨어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 속상한 영혼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럼 저는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 그런 마음이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점검하고 일부러 여러분 예수님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택정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나눠주는 거죠. 우연히 벨 돌리다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이제 자주 와요. 벨을. 엄마 아빠한테 지금 폰을 잊어버려서 근데 이 계좌 먼저 보내주세요. 이게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다니요. 한국에 있었으면 나도 좀 흔들릴 건데 계속 미국에 있는데 얘는 계속 여기 있다고 전화 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있던가를 생각하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교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교라 생각하면 단순하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맞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는 또 바꾸어서 생각하자고.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이제 주님이 대신한다면, 사교와 같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조주사님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새기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러면 주님이 제자로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중요하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자고요. 주님의 그 미소, 그죠? 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미리 우리가 회개를 미리 다 해버리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하나요?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지절 그릴 때, 그죠?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으시면서 보실 거예요. 그치? 됐다. 그래, 됐다. 이 정도 하면 됐어. 여러분, 지금 주님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됐어.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됐어를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우리는. 그 지식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교는 없을까를 보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변의 사교가 누군지 보고 그 사교가 발견되면 그에게 가서 이 주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을 사교가 인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은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뭔가, 조 목사님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 제가 제일 간지를 원하는 그거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왔을 때 가고 싶은 교회 딱 한 교회 있으면 좋겠다 그죠. 저 교회 가면 내가 눈치 안 봐도 되고 교회 선교사도 전부 다 여러분 부담 가지거든요. 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 선교사님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 목사님이 내가 그 목사님 만나러 보고 싶어 왔는데 부담 가지지 않을까. 어떤 선교사님 내가 해마다 보내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계좌번호 보내줘도 돼야만 절대 안 보내죠. 목사님께 부담이 될까 싶어서. 왜? 작은 교회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마음이 짠해요. 왜? 알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부산에 왔을 때 부산에 깊은 장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어. 그 교회는 내가 마음껏 가서 아무데나 목사님이 전해도 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른 사람 경우를 들으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 고민 이미 끝내놓고 나는 전부는 아니지만은 나는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서 주고 예수님 앞에 서야지 이런 결심이 선 사개월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늘 기다리십니까? 주님 찾아오길 기다리십니까? 준비된 사교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미 해결가 다 끝났어요. 내 모든 생활을 다 정리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모든 삶을 구별하십시오. 내가 예수장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내가 예수장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결단만 못할 뿐이죠. 또 한 가지, 내가 주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주님 사랑을 받으면서 사교를 한다면 내가 또 도와줄 나와 똑같은 사교는 주변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고민하지 않는 저희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삭개오는 주님 부르실 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된 결단을 주님 가지고 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의 의도와 뜻을 다 알고 있었던 오늘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이 삭개오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의 얻은 말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생활을 정리하고 내 가치관을 정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가치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삭개오가 받았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 찾아주셨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내 이웃에게 또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삭개오를 찾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에게 행복을 선포하고 그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151장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이 시간 제가 세례분답식을 잠깐 거행하겠습니다. 윤자 선생님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예. 서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윤정아 씨 작년부터 1년을 꾸준하게 보셨는데요. 실제는 우리 윤정아 선생님이 7년 전에 우리 함께 하셨고요. 같이 교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반둥세 팀장이죠. 팀장 반둥세 계속 이끌어 오시고요. 우리 반둥세 할 때 우리 손지사님하고 우리 같이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서 하시다가
우리 작년부터 새롭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한 주 빠지셨더라고요. 저기 그제도 형제분을 갔다 온다 때는 주일 빠지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집에 가서 금요일마다 세가족간 공부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그 책을 18주 동안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여러분 18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한 주 뭐 4주에 끝낼 수도 있지만은 18주 동안 기쁨 창교의 철학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이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18주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학습반 공부하고 세립 학습반 같이 이제 마감하고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수고하시고 우리 박수로 일단 축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드님하고 따님 가족들 다 초청했어요. 친구들도 오늘 초청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유서님이 전화를 아들한테 했는데 이치가 지금 지침인지 전화를 안 받아서 혼자서 저는 뭐 일단 아이들에게 다 전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고요. 이 시간 제가 세례 문답을 먼저 하고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 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예. 네. 여러분 예가 중요합니다. 결혼식 때 예하듯이 세례식도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묻습니다.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예. 세 번째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들을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치심과 복음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대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으로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앉아주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형제 윤정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윤정환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쁨창교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윤정환 씨를 위해서 장로님이 친구분이거든요. 장로님이 축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잠깐 앉아 계시고요. 우리 친구 세례받는 거 축하하고 노래 제목과 같이 세상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곡을 했는데요. 이 곡은 정호승 시인이 시를 쓰고 안치환 가수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한 겁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고 돌아갈 길 없는 외로운 이 밤, 촛불도 꺼져가는 시린 어두운 방에서 슬픔마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언젠간 오겠지. 봄눈이 내리겠지. 달려가 가슴 가득히 꿈을 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언젠간 오겠지. 봄눈이 내리겠지. 달려가 가슴 가득히 꿈을 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잠깐 보시고요. 이쪽에서 앞에 나와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고민하던 몇 달 전부터 노래를 부르 갑자기 노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걸어가면서 목청을 태웠어요. 너무 좋네요. 친구를 위한 노래입니다. 서주시고요. 우리 정한 씨에게 준비한 선물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나와 주십시오. 사고 하세요. 사고 해야 되겠는데. 특별 강조의 주사님, 저는 남편 주사님. 택배합시다. 택배. 제 하나, 제 잠깐만 더 있습니다.
세례 정서 증정합니다. 바로 서주시고요. 세례 정서 2021년 제1호 윤정한 1958년 4월 23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3월 2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3월 28일 기쁨창교회 담임 침례자 김정주 목사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간시 우리가 장로님 친구분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해 왔었는데 이제 마침내 결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가족이 되고 예수장으로 살기로 결정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정한 씨가 잃어버린 영혼 사교로 살아왔다면 이제 정한 씨가 또 다른 사교들을 찾아서 이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예수장이로 기쁨창 교회 교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들어가실 때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기쁜 날이에요. 그죠?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 성도들의 사랑도 있고요. 우리 39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바여서 충만하시는 사랑, 오늘 사교처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도 제2의 사교가 되어서 주님처럼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오늘 64년 만에 주님 앞에서 예수 장인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이후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윤정한 씨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